In the beginning was the Word. 이 시간 흔들리지 않는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김성희 선교사님 나와서 말씀 전해 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 바랍니다. 우리 김성희 선교사님 나오시겠습니다. 되게 높아요. 키가 크셔가지고 어디 가면 이 강대상이 높아가지고요. 제 쓰다 보면 이렇게밖에 안 나오는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반갑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 예전에도 한 번에 온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저를 기억하시는 분도 있고 아니실 분도 있을 텐데 이 시간 말씀을 나누게 돼서 감사하고요.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언제 오라고. 이건 복음이구나. 기쁜 소식이 여러분들 통해서 필리핀 현지에 나오게 돼서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파워포인트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파워포인트 되나요? 네, 그러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사명이라는 것이 골로새서와 이사야 말씀이 이번에 제가 오면서 어떤 말씀을 전할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라는 말씀을 합니다. 이사야서 말씀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가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에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은요 한 사람을 살리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한 세대를 세우고요 그리고 한 지역을 세우는 변화시키는 그 하나님의 일이 그게 선교입니다. 아멘. 한 사람을 통해서 한 세대를, 한 나라를, 한 세계를 세우는 겁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필리핀에서 온 김성일 선교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이 세상에 잠깐만요. 제가 얘기할 때 넘겨주세요. 이 세상에는 변하지 않는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죠.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타고 다니는 차량의 엔진은 운전할 때는 변하지 않습니다. 아주 망가져서 변하기도 하지만 엔진의 소리는 계속 움직입니다. 또한 변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게 있는데 우리 아내의 잔소리 흔들리지 않아요. 제가 어떠한 모습이든 아내의 잔소리는 흔들리지 않더라고요. 근데 그게 저를 또 이끌어가고 끌어가는 힘이 되기도 합니다. 차량은 좀 흔들릴 수 있고요. 상황 때문에 사람은 흔들릴 수 있고 사람 때문에 흔들릴 수 있고 물질 때문에 우리는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만큼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은 잠깐 선교에 보고를 하는 시간이 아니라 선교라고 하는 것이 김성일 선교사 우리 또 목사님을 통해서 들어보니까 오늘 다른 사람을 통해서는 많은 열매를 맺었고 너무나 큰 사역을 하고 있고 많은 일들을 했구나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데 그거는 어떤 의미에서 성적표가 될 수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잘하고 어떤 경우는 못하고 해서 선교는 성적표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파워포인트요. 하나님은 숫자 혹은 사역의 크기로 일하지 않아요. 누가 얼마나 많이 모였는지 어떻게 크게 했는지 하지 않고요. 예수님은요 5천 명을 먹이신 그날 저녁에도 홀로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고 삭개오의 뽕나무 아래에서 그 한 사람을 불러 세워서 그와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의 선교는 언제나 한 사람에서 시작이 되었어요. 오늘 우리도 그랬어요. 아내와 저기 앉아있는 박준호 선교사 이름은 조금 촌스럽죠. 네, 얼굴은 이뻐요. 그 한 사람, 한 가정을 통해서 우리의 사역은 시작이 되어졌어요. 우리 사역이 얼마나 큰가 많이 했는가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한 영혼을 찾아가신 하나님,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꿔 놓으신 하나님,
그리고 한 공동체 안에서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역사하고 계신 그 하나님, 그분의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그 한 사람 안에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선교 전부가 담겨 있기 때문이에요. 저 아내는 2010년 3월에 처음 필리핀 땅을 밟았어요. 그래서 올해 이제 16년이 됐는데, 사역이 언제나 계획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흘러가지 않았죠. 기대한 만큼 많은 열매를 맺어진 것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지난 시간을 생각해 보면 더욱 분명하게 붙들게 되는 사실이 있는데,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놓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시작한 일은 반드시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그래서 골로새서 2장 6절 말씀에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으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선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열매가 먼저가 아니라 뿌리가 먼저인 거죠. 뿌리가 땅 속에 온전히 박혀 있지 않으면 열매는 맺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사역의 규모보다 먼저 중요한 것은 우리가 누구 안에 뿌리를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환경이 흔들려도 사명이 흔들리지 않는 이유는 사명의 뿌리가 사람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한 사람의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을 살리십니다. 우리 청년 중에 한 명이 준이라고 하는 청년이 있어요. 이 친구는 28년을 숨겨왔던 삶에서 은혜의 자리로 옮겨진 삶을 살아가고 있는 친구예요. 이 친구는 태어날 때부터 오른손에 손가락이 하나 더 있었어요. 사진을 보여주세요. 28살이에요. 저도 처음 보고 깜짝 놀랐어요. 손가락이 이렇게 조그맣게 튀어나온 게 아니라, 뼈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저기 안에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손이에요. 나중에 알고 봤는데 저거를 수술하는데 우리나라 돈으로 25만 원이면 수술을 할 수 있었대요. 근데 저거를 태어날부터 지금까지 28년 동안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기능도 없고요. 움직이지도 않아요. 근데 뭔 일을 하다가 누가 이렇게 잡아당기면 아파서, 이런 경우도 뭐 하다 보면 일을 하다 보면 움직일 수 있잖아요. 오른손이다 보니까. 이 손가락은 이 친구 준의 인생을 붙잡고 있었어요. 가난 때문에 수술하지 못했어요. 그 어머니가 그냥 태어날 때부터 요거 얼마면 됩니다라고 하면은 그때 그냥 잘라냈으면 아무 이상이 없었을 텐데, 그때 병원비가 갖고 오니까 다음에 하지가 28년을 지난 거예요. 28년 동안 저 손가락을 가지고 있었어요. 사람들 앞에 저희 교회에 왔는데 악수를 하는데 그 친구는 왼손으로 하는 거예요. 왜 그런지 몰랐어요. 그냥 불편한가 보다 했는데, 저희 교회를 나오고 1년이 넘어서야 제가 그걸 발견을 했어요. 저희 교회를 매주 나온 게 아니고, 이 친구는 우리 동네에서 한 4시간 떨어진 클락이라는 동네에 백화점에 발레 파킹을 하는 친구였어요. 그러니까 일이 있으니까 못 오고 주일날만, 그러니까 일을 안 하는 날만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4시간 버스를 타고 와서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우리 교회 청년의 친구예요. 참 친한 친구인데 찬양도 잘하고. 그냥 오는 거, 야, 너 이렇게 힘든데 집에서 쉬어야지 왜 오냐. 여기 와서 예배 드리면요, 왠지 마음에 평안을 느껴요. 내가 힘들고 어려웠던 것이 다시금에 회복되는 게 느껴요. 한 달에 한두 번밖에 오지 못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손가락을 보지 못했었어요. 근데 언젠가 갑자기 이렇게 손을 놓고 하는데 그 안에 손가락이 저렇게 있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28년 동안 가지고 있었던 손가락, 왜 수술을 하지 않았느냐.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면 되냐? 지금 돈으로 한 20만 원, 25만 원이면 된다라는 거예요. 빨리 예약을 하자. 그래서 클락에 있는 병원에 연락을 했어요. 이런 아이가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괜찮냐? 그 와서 보면 그냥 금방 수술을 1시간도 안 걸린대요. 그냥 잘라내고 그냥 접합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접합도 아니고 잘라내고 그냥 거즈만 바르면 붙이면 된다라는 거예요. 수술비를 그래서 아는 분이 이렇게 연결을 해주셔서 그러면 가자. 그래서 원래 예약을 해놔야 되는데 예약도 안 하고 그냥 직접 갔어요. 갔더니 의사선생님 그냥 오시라고. 바로 그날 들어가 이제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 수술한 거 오른쪽 손에 요거 그냥 잘라낸 거예요. 단 1시간 만에 잘라내고 4시간 만에 퇴원했어요. 28년 동안 가지고 있었던 그 부끄러움의 존재였던 것이 4시간 만에 해결이 되어진 거예요. 그 전날 잠을 못 이뤘대요, 우리 친구가. 두려웠던 거예요. 근데 이게 떨어져 나가면 또 이 필리핀의 미신적인 것들이 있어요. 이런 걸 가지고 떨어지고 나면은 몸이 더 아파진다.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런 두려움 때문에도 하지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들 불필요한 것은 잘라내야 됩니다. 자신이 저게 불필요한데 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도움의 손길을 연결했고요. 제거해야 할 때가 있는데 우리는 6번째 손가락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많아요. 내가 두려워서 떨쳐내지 못했던 것, 남들이 볼까봐 좀 이상하게 여겨볼까봐 여길 것 같아서 포기하지 못했던 그런 6번째 손가락이 우리에게 누군가는 있어요. 창피해서, 아니면 내가 드러내면 누군가가 지적할까봐. 여러분들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은 우리가 다 고쳐놓은 다음 슬라이드요. 우리가 다 고쳐놓은 다음에 내미신 분이 아니에요. 숨기는 습관, 그냥 가둔 거는 손가락이 아니라 두려움이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되는데 내어놓지 못하니까 그냥 끙끙 앓고 가지고 있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또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음이요. 예수님은 이 친구가 이렇게 됐어요. 잘라내고 나서요. 사진에 보니까 오른손을 마음껏 펴잖아요. 찬양을 참 잘해요. 그 이전에는 그냥 예배 장소에 앉아서 예배만 드리고 집으로 돌아가고 클락으로 가고 했는데 일하는 데서 이제는 자기가 다 이사를 해서 저희 지역에서 우리 친구의 집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이 친구가 고등학교를 졸업을 못했어요. 자기 부모님이 학비를 잘 대주지 못해서 고등학교 졸업을 못해서 마지막 남은 한 학기를 자기가 공부해서 이쪽에서 이제는 다른 대학을 가려고 준비. 28살에 이제 우리 교회 이 아이가 우리 교회 이제 찬양단의 멤버가 되어져서 이제는 찬양단에 같이 자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되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고요. 우리의 상처와 부끄러움을 다 보시고도 먼저 다가오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이 친구는 더 이상 그것을 숨기지 않아요. 다음 슬라이드요. 네. 선교는 다음이요. 멀리 있는 누군가를 돕는 막연한 일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숨겨진 아픔을 붙들어주는 것. 선교는 전도하는 것도 여기 와서 앉아서 예배드리게 하는 것도 선교고 전도고 그렇지만 숨겨져 있는 걸 드러내서 복음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에게 예배하는 것. 누군가를 돕는 막연한 게 아니라는 거죠. 아픔을 붙들어주는 거예요. 아픔을 함께 공감하며 기도해 주는 거예요. 이 준이라는 친구가 그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또 들어왔고요. 근데 하나님은 한 사람을 살리는 데서 멈추지 않았어요. 이제 하나님은
필리핀의 다음 세대를 일으켜 세우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의 사역은 단순히 어떤 교회를 개척해서 예배하고 교회를 일궈가는 그런 사역을 넘어서 이제는 미래의 영적 리더를 키우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하셔요. 여러분들 이 시골은 청년들이 사실은 참 적잖아요. 다 외지로 나가고 이제 직장을 얻어서 나가고 시골은 점점 노령화되어지는 그러한 삶 가운데 있어요. 교회를 찾아갈 때마다 청소년부, 청년부가 줄어드는 모습을 보면서 참 안타까움을 느끼는데 이 필리핀은 청년들이 참 많습니다. 거의 한 60%가 청소년, 1억 2천 인구의 한 60% 정도가 청소년들이에요. 미래가 있는 그러한 곳이기도 해요.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는 PYC, 필리핀 유스 컨퍼런스라고 하는데 그것을 우리가 진행을 합니다. 단순한 1년에 한 번 맨 마지막에 그 영상에 나왔던 소리 지르며 찬양했던 그 친구들 1년에 한 번 정도 우리가 크리스마스 시즌에 모여서 같이 전국에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섬기는 교회들 청소년들이 2박 3일 동안 모여서 예배하고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시간들을 합니다. 어떤 교회는 10시간 동안 버스를 타고 와서 그곳에 참여를 하기도 하고요. 렌트비가 필요하고 여러 가지 비용이 필요하지만 하나님은 그 비용을 감당케 하셨고 그리고 그 안에 청소년들을 세우게 하시더라고요. 팬데믹 이후에 코로나 이후에 청소년들의 필리핀 아이들의 가치관이 바뀌었대요. 자살률이 늘어나고 스마트폰이나 게임이나 SNS를 통해서 아이들이 점점 영적으로 피폐해 가고 있는 거예요. 가정의 어려움, 경제적인 한계, 관계의 상처, 또 낮은 자존감, 세상 문화의 강한 그 영향 속에서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이 청소년들.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Z세대라고요. NG세대라고 해서. 그 친구들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게 하는 그 영적인 리더로 만들어가게 하기 위한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필리핀 유스 컨퍼런스예요. 저는 필리핀 유스 컨퍼런스를 통해서 기대하는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청년들이 예수님을 실제로 만나는 겁니다. 그냥 와서 이 자리에 앉아서 부모님에 의해서 끌려와서 예배하고 그냥 잠깐 예배하고 돌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 한국의 청년들도 마찬가지고 필리핀의 청소년도 마찬가지로 예배 자리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로 만나는 거예요. 주님이 하나님을 만났듯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 먼 곳에서 3-4시간을 버스를 타고 그 한두 시간 예배를 드리고 다시 3-4시간을 찾아가서 다시 돌아가서 직장을 다닐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그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 필리핀의 청소년들의 마음에 그게 심겨지기를 원한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나는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열등감 대신 나는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이다. 필리핀의 문화정에 바할라라는 게 있어요. 이집트로 얘기하면 인샬라라는 거. 이거 하나님의 뜻이야. 내가 가난해? 내가 공부를 못해? 내가 가난하고 내가 어디를 갈 수 없어? 이거는 그냥 신의 뜻이야 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어. 이 상황은 나는 극복을 살 수가 없어 라고 하는 자포자기의 삶을 살아가는 청소년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나는 할 수 있어.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나는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찬양에 우리 영상에 나온 Nothing is impossible. 불가능한 게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부른 사람이다 라는 하는 것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러한 사역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로 집회가 끝난 후 자기 마을로 돌아가서 예배자로, 설교자로, 선교자로 살게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있는 것이 우리가 찬양팀의 워크숍인데 이 청년 청소년 예배 리더를 세우기 위해서 PYC 필리핀 유스 컨퍼런스 전에 우리 찬양단들을 모아서 같이 찬양하며 연습하며 그래서 결국 필리핀 유스 컨퍼런스에서 우리 아이들이 불이 붙여지고 그리고 워크숍을 통해서 다듬어지고 교회 안에서 지역의 실제적인 리더로 살아가게 하는 겁니다. 저는 이 사역을 시작할 때마다 저희 아내가 그래요. 아니 그렇게 몇 달을 당신이 그걸 이제 제가 기획하고 준비하고 진행을 하는 이제 진행위원을 맡다 보니까
재정이 충당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1,000만 원 이상의 재정이 되는데 당장 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왔길래 큰 교회, 여러분들이 얘기하면 다 알만한 너무나도 큰 교회예요. 그 교회에 1,000만 원은 사실은 마음만 먹으면 언제 얼마든지 후원할 수 있는데 하려고 했는데 자꾸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으신 이유가 우리 스스로 선교사님들 한번 십시일반 모아보자. 선교사님들이 뭐 50만 원, 10만 원 이렇게 모아보고 또 교회에서 우리 또 장로님들이 또 헌금하고 해서 1,000만 원이 되어져서 2박 3일 동안 아이들이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하는 시간이 되어졌어요. 이 사역을 계속 진행을 할 텐데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부스부스라고 하는 지역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어요. 부스부스라고 하는 지역은 사진을 잠깐 볼게요. 그러니까 땅이에요. 지금 얼마 전에 저희가 땅을 구입을 했어요. 얼마 전에 여기는 3년 동안 매주 예배를 드리가 저희가 가는데 주중에는 이제 우리 성도들은 집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3년 동안 예배를 매주 이제 저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이쪽에 새로 개척한 지역을 오후 예배를 드려 한 40분 정도 차를 타고 가는데 예배 장소가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동사무소 지붕만 있는 터져 있는 그곳에서 3년 동안 매주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기도 중에 하나님 이제 이곳에 교회를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중에 씨앗 헌금을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셔서 땅을 150평을 구입을 하게 됐고 그리고 그곳에 이제 이 기도 제목을 제가 우리 동기들 모임방에 올렸어요. 그랬더니 우리 목사님이 그걸 보시고 연락을 하시고 그래서 기도하시면서 여러분들의 기도와 헌신과 물질의 도움이 저곳을 장만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의 헌신의 물질이 새로운 예배당을 건축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먼저 물질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기도로 시작하죠. 3년 동안 기도하며 준비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허락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제 대지 구입이 끝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시작입니다. 이제 그 땅 위에 하나님의 집을 준비하는 믿음의 다음 걸음을 걸어가려고 합니다. 시편 127편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져 있음이 헛됨이라 라고 했습니다. 저는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그 땅을 적시는 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건기철이에요. 그래서 비가 한 4, 5개월 동안 한 방울도 내리지 않았어요. 땅이 척척 말라요. 우물을 지금 이제 파고 있는 중인데 그 우물을 파는 곳 그리고 펜스를 만들고 그리고 땅을 좀 다져서 그곳에 지반을 좀 높여서 이제 건축을 하게 되는데 밑거름이 되어지는 것이 여러분들의 금식을 통해서 헌금되어진 그 선교 헌금이 밑거름이 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한 사람의 상처를 만지시는 손길이 이제 한 세대를 세우는 불이 되고요. 한 지역을 변화시키는 기초가 될 겁니다. 여러분 환경은 흔들려도 사명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람은 부족해도 하나님은 부족하지 않아요. 물질이 모자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모자라지 않습니다. 길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길을 만드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그 씨앗 헌금이 부스부스라고 하는 곳에 길을 만드셨습니다. 그 길을 우리는 걸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서 열심을 다해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길, 한 사람을 세우셨고 그 사람을 변화시켰고 한 교회를 변화시켰고 세대를 변화시켰고 지역을 변화시키는 곳에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연방교회 위에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시고 이들이 기도하며 준비했던 그 기도의 선교의 그 물질이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하는 곳에 사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통해서 전해지는 말씀과 우리 성도들이 행하는 그 행함의 복음의 씨앗이 이 지역을 살리고 이 나라를 살려내는 기쁜 복음의 씨앗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